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존재,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.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.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,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예흐예라고 써있는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있다, 이게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있다,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이 된 건데,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. 나는 있다, 그냥 있어. 또 성령을 표현할 때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?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자신의 의지의 대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금 계시다는 이 믿음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, 난 있다 한 그 있음을 믿는 것과,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,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순종, 이 배도 돛을 편 배만 흘러가는 바람의 방향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이 믿음의 돛을 펴야만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그 움직임에 편승해서 따라갈 수 있고,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,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무엇이냐? 내게 주어진 돛을 피느냐 피지 않느냐 인 것입니다. 돛을 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, 돛을 피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배 내가 몰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는 순간 배는 난파합니다.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. 화면을 통해 그림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. 혹시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? 여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? 저도 처음에 못 봤습니다. 이게 뭔지.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소입니다. 소. 이제 보이십니까? 이제 소가 한번 보이고 나면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줘도 소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게 소인지 모르면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는 한번 인지하고 보면 이제 보입니다.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살아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, 그럼 더 이상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분명히 거기 있으나 보지 못했던 이 소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번 인식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.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.